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길을 올바르게 걷고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혹 잘못 가고 있다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이번 기회에 꼭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성경을 배워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성경을 못 찾는 분은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해남이 어디에 있는가는 아신가요? 땅끝마을이라고 하는데 전라남도 서쪽에 끝에 있습니다. 아까 소개한 대로 차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여기 올라갈 때 아이고 어떻게 가나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힘들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은 차들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그 속도를 딱 맞춰놓고 가면은 지가 알아서 가요. 이렇게. 그래서 확실히 좀 덜 피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늘 또 무사히 이렇게 오게 됐는데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다른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갖는 것보다 더 귀중하고 또 값진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꼭 알고 깨달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해답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람이 꼭 알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이 성경 안에 있고 그것을 꼭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면은 내가 정말 잘 배웠다라고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쭉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의성 정도 이렇게 오니까 산에 불이 나가지고 연기가 막 많이 여러 곳에서 많이 나더라고요. 헬리콥터 한 대가 물을 이렇게 퍼나르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봤는데 여러 곳에서 그 불이 나가지고 헬리콥터 한 대 가지고는 어렵겠다 생각이 들고 또 지금 날씨도 건조하고 또 바람도 세게 불어서 참 어렵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젠가 이렇게 그 뉴스를 보니까
이번 산불 때문에 또 4명이 사망했다고 그렇게 올라온 걸 봤는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물적 피해도 크지만 또 인명 피해도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특별히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 자기가 죽을지 알지 모르잖아요.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는데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죠. 나이가 어리다고 오래 살고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라고 해서 빨리 돌아가시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어려도 갑작스런 뭐 병이라든지 또 사고에 의해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했는데 잠을 잤는데 그 다음날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자신했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이 심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래서 스텐트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수술 안 하면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당황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한 형제님이 그 작년에 검사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혈관이 많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심장에 보면은 중요한 혈관이 있거든요. 그것이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수술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잘못하면은 좀만 잘못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검사해 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처럼 나에게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내 죽음이 빨리 올지 늦게 올지 알 수 없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죽음을 끝나는 건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사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2장 29절을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에, 그때에 유대인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종교가들이 있는데, 그 종교가들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종파가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도 없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들이 부활을 믿고 있는 것이냐 시험하는 건데, 우리들 중에 7 형제가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데, 성경에 의하면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그 형의 그 대가 끊기지 않게 후손이 이어질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 율법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래서 7 형제가 있는데 제일 맏형이 이제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살면서 자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둘째가 형수를 또 형수에 들어가가지고 살았는데 또 자식이 없어 또 죽었어요. 7세까지 다 자식이 없어 죽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에, 그때에 7 형제가 한 여자 한 명을 형수를 다 취했는데, 그러면 그 형수는
진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여쭤본 거예요. 참 난감한 질문이죠. 예. 근데 예수님은 부활해서 어떤 모습 사는지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거다. 천사와 같다. 그래서 뭐 지금처럼 육신적인 어떤 가족 관계가 있고 혈육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부활했을 때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그걸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은 실제 있다. 부활을 안 믿고 있는 그 사두개인들한테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이 있다.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육신이 살아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시 살아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분명히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제일 처음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지금 살아있다 천국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지금도 그 사람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해를 해가지고 정확히 알지 못해서 오해를 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실제로 잘 알지 못해가지고 오해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죠. 특별히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태어나가지고 지금 수십 년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진짜로 올바른 인생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 목적에 맞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물건 하나 살 때도 속지 않으려고 알아보고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도 속는 경우가 있죠.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그 중고 거래회가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고, 그것도 2번이나 사기를 똑같이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먼저 보내셨는데 그 사람이 돈을 또 보내라고 했나 봐. 근데 또 보냈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건도 못 받고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사기를 안 당하려고 뭐 여러 가지 속지 않으려고 알아보고 따져봐도 속는 경우가 있는데, 혹 물건을 사다가 속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작은 손해인데 내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은 그것만큼 큰 손해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사세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어요? 무엇을 위해 사세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확실히 답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답을 잘 못해요. 글쎄요.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생각을 해본다 해도 답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정확히 알고 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성경을 배우면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워야겠어요, 안 배워야겠어요? 배워야겠죠? 수십 년을 살아도 그걸 모르고 살아왔는데 한 주간 성경을 배워서 그걸 정확히 알 수 있다면은 당연히 배워야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빠지지만 마시고 말씀을 잘 배우신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더 그 목적을 깨닫고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무엇을 얻는 데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여기 앞에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을 다 일일이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더 지나가서 그래서 미리 찾아왔으니까 이거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상고한다는 것은 한자로 말하면 자세히 살핀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고 연구하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중요한 거니까 일단 크게 한번 써볼게요. 이게 제가 잘 쓸 줄을 몰라서 영생 다 보이시죠? 이번 성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번 성경 말씀을 성경 강해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이번에 말씀을 듣고 영생 얻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관심만 가지고 말씀을 잘 듣기만 하면 진짜 얻을 수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고생하지도 않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그 천국 갈 수 있는 진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성경은 누구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구약 성경만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요. 그 뒤에 성경이 다 신약 성경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두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 책,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영생을 얻으러 나와야 되는데 영생을 얻으러 나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듣자고 하는데 들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영생 얻을 수 없겠죠? 이번에 너무 잘 오셨어요. 아까 인사를 했는데 너무 잘 오셨습니다. 이번에 잘 오셨으니까 꼭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얻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이런 모습이에요. 금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곽에 보면은 각 변마다 3개의 진주문이 있어요. 4개 변이니까 총 12개의 진주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곽은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이 있다면 진짜 아름답겠죠? 그리고 이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성 안에 길이 나오는데 성 그 길바닥이 정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금반지만 있어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예, 근데 금반지 정도가 아니라 이 길바닥 자체가 정금이에요. 금이에요. 그런 곳이 진짜 있을까요? 예, 진짜 있다는 거예요. 예. 이곳 딱 들어가면은 성 중앙으로 생명수가 흐르고 양쪽으로 과일이 맺힙니다. 달마다 과일이 맺혀서 그걸 따서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곳에서 영원히 다시는 아프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이런 천국이 진짜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진짜 있을까? 진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거를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면은 성경에 이 천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도 진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곳이 진짜 있다면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런 곳이 진짜 있다면은 관심 없어요? 이 세상에서 진짜 아름다운 곳이 있잖아요.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도 가면은 참 아름답죠. 근데 외국에도 보면은 아름다운 곳이 진짜 많아요. 그런 곳에 한번 딱 가가지고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곳이 내가 봤어요. 너무 좋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나 혼자 오고 싶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오고 싶어요? 같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런 곳이 있다고 진짜 좋다고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그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그 상대방이 그걸 들으면서 그런 곳이 진짜 있겠어? 없지. 안 믿을 수 있죠. 근데 진짜 가서 보면은 이런 곳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좋은 곳을 가본다든지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본다든지 하면은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한번 가보고 싶고 먹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들어보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믿어보자 하면은 그거를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나에게 안 좋은 걸 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걸 얻었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함께 가지게 해주고 싶어서 얻게 해주고 싶어서 성경 말씀을 들어보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천국은 진짜 있고 그 천국에 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말씀을 잘 들으시면 꼭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분들은요 교회 열심히만 다니면은 내가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그런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보면은요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대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굴까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여 주여 그래요? 안 그러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라고 다 부르고 산다면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다 천국 갈 수 있냐? 그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 주일날 꼬박꼬박 잘 지키고 내가 가서 봉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첫 번째로 원하는 뜻이 있어요. 사람에게 원하는 뜻이.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얻는 것이다? 영생 얻는 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한테 원하는 첫 번째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첫 번째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영생을 얻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의 종교처럼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22절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록 하며, 여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고 많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인정해 주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도록 한다, 그 말은 선지자라는 것은요, 한자로 말하면 앞선자 알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뭐 목사님들, 전사님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다 천국 갈 수 있겠느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습니다. 목사라고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은 교회를 50년, 60년 다녔는데 지금 우리 같은 이렇게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은 처음 들었어요 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분도 계셔. 모르면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면 믿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신도 맹신도 광신도 원하지 않아요. 정확히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정확히 알고 믿어야지.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요? 자기를 죽인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참 놀라운 사람들이요. 가끔가다 신문이나 뉴스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자기 돈 다 바치고 막 그 이상한데 올바른 데 드리면 좋겠지만 잘못된 데 바쳐가지고 막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냈다. 귀신을 쫓아내면 다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권능을 행하는 사람. 우리가 보는 앞에서 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나타내요. 병자를 고쳐. 앉은 배를 일으키고 막 암덩이를 끄집어내가지고 사람을 살려요. 병을 고쳐. 그러면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정확히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겁니다. 여기 23절에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불행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에 다니다가 오신 분도 계시는데 교회 다닌다고 내가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했다고 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존에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 확실히 확인해 봐야 돼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분들도
자기 나름대로 생각에 빠져가지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판단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좀 그런 걸 좀 접어두고 성경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이번에 잘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빨간색 선글라스를 딱 끼면은 세상이 무슨 색으로 보여요? 다 온통 빨간색으로 보이죠? 파란색으로 끼면은 파랗게 보이죠? 검정색을 끼면은 검정게 보여요. 진짜 세상이 지금 현재 밤인지 낮인지, 지금 어떤 세상인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면은 그 선글라스를 벗어야 되겠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 또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했던 것들 속에서 혹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번 성경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6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정말 중요한 거죠. 내세,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정말 존재하냐, 아니면 죽음으로 끝이냐, 그것으로 끝이냐. 이 세상의 역사는 영원히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끝이 있는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언제인가.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창조된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이런 가장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어요. 궁금증 있습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 얼굴을 가지신 분도 계시는데, 평상시 생각 안 해보셨더라도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해결을 하고 사셔야 돼. 그래서 이거를 성경을 다 배우면은요,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 삼성 초대 회장인 이병철 회장이라고 있는데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많은 돈으로도 또 이 사람이 책을 참 많이 읽었다 그래요. 많은 책을 읽었어도 이 사람이 방금 앞에 있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이요, 타계 죽기 한 달 전에 신부님한테 24개의 질문을 보냈어요. 근데 그 24개의 질문에 방금 앞에 봤던 그 6가지 질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쭉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느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신이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였는데 자기가 알지 못해서 모른 거예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 증명할 겁니다.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 세상이 창조되었냐? 우연히 생겼느냐? 생물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그런 것들이 다 진화되었느냐, 아니면 창조되었느냐, 이게 궁금한데 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질문도 하고 다 질문합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24개 항목으로 쭉 질문을 해요. 여기 제일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이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 세상이 계속 있을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의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처음부터 종말을 고였다고 말씀하세요. 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거 보면 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논밭에 뭐 곡식을 심고 이렇게 심잖아요. 심으면 언젠가 다시 그거를 거둘 때가 있잖아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죠. 예,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 세상 역사도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어요. 예. 하여튼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 근데 그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그것이 있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사람은 가장 귀하다고 하는 사람은 목적이 없다. 태어난 목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은 참 그건 너무 불행한 거잖아요. 그걸 모른다는 것은. 그거를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좀 인생의 목적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어렸을 때 그런 놀이 해보셨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애들이 쫙 서가지고요. 서로 손을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렇게 하잖아요. 해보셨나요? 네. 우리 집에 왜 왔니 하잖아요. 네. 그럼 상대방이 또 답을 하잖아요. 네. 뭘 찾으러 왔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에 왜 왔냐? 내가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지금은 아마 외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 우리는 국민교육 혼자 해가지고 외웠거든요. 예. 우리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잖아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왜 태어나셨어요? 책에도 또 노래에도 왜 태어났는지 그걸 생각해 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노래도 다 불러봐도 답이 없고 책도 다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무엇을 찾으러 왔을까요? 사해참이라는 노래인데 가사를 이거를 다 노래 부르면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정한 답이 없어요. 내가 과연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가니까 결국은 나중에 죽을 때 허무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 살다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딱 얻으면 진짜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얻어봐도 진짜 행복을 못 누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 조사를 딱 해보니까 부가 사람한테 행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전에 삼성 다닐 때 회장이 이건희 회장이었거든요. 이건희 회장 얼굴 보면 항상 어떤 얼굴이냐? 이런 얼굴이었어요. 꾸부정해가지고요. 항상 얼굴에 이렇게 웃는 얼굴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돈이 많은데, 평생 보통 사람은 가지지 못할 정도의 돈이 있는데도 항상 근심이 많아. 행복하지가 않아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인기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기가 많으면은 다 행복해야 되는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많다가도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 배우, 유명 가수. 얼마 전에도 젊은 나이에 자살한 사람이 있는데요. 배우가 있는데 이게
진짜 행복하다면은 인기를 누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하는 그 인기를 누린다면은 행복하다면은 그렇게 자살할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권력이 높으면은 행복할까?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 행복할까?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인생길은요, 걸어가면은 이 인생길을 종합하면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은 수고와 슬픔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생이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은요, 나는 누구일까? 예.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 다 읽어봐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당신은 왜 사냐? 너무 중요한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한양대 국문과 교수 정미란 교수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은 조물주가 날 세상에 낼 때는 빛이 무슨 뜻이 있었겠지. 지금껏 그 뜻을 헤아리려 애쓰며 살아왔다. 하늘 뜻은 여태 깨닫지도 못했는데 얼굴엔 주름살만 남았다. 되돌아보면 먹고 살려고 아웅다웅한 기억밖에 없다. 타가운 땅 전전하다 능마의 고향을 찾았다. 조물주는 무슨 생각으로 이 몸을 이 세상에 냈던고. 낭망한 나머지 불쑥 던진 물음이다. 무정한 세월 앞에 마음 다친 중늙은이 하나가 앉아있다. 아, 부끄럽다. 이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알고 싶은데 교수라 할지라도 그 이유를 몰라. 목적을 몰라요. 되돌아보면은 먹고 살려고 아웅다웅한 기억밖에 없어. 열심히 살긴 살았어. 네. 많은 지식도 얻었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조물주는 무슨 생각으로 이 몸을 이 세상에 냈던고. 왜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뭔지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중강스님이라는 스님은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가 그걸 생각했는데 그걸 왜 그런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했냐? 괜히 왔다 간다라고 쓴 거예요. 괜히 왔다 간다. 네. 괜히 왔다 간다. 이 문장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참 슬프죠? 네. 괜히 왔다 간다. 네. 여러분도 괜히 왔다 가요? 네. 오늘 여기 왜 오셨어요? 괜히 왔어요? 괜히 온 게 아닙니다. 예, 영원한 생명 얻으러 오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을 얻으러 왔어요. 현재 당신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했을 때요, 직장을 못 들어간 사람은 취직이 목표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이 목표고, 어떤 사람은 자아실현이 목표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낳고 싶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고 싶고, 또 어떤 사람은 노후 안정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노후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하나가 내 인생의 진짜 목표가 될 수 있을까, 내 목적이 될 수 있을까 말입니다. 네.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하냐?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하고 싶죠? 네.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진짜 행복한가 따져보면은,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내가 과연 정말 행복한 시간이 얼마큼 될까 따져보면은요,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80세 된 노인이 자기 인생길을 쭉 정리를 하면서 한번 따져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어디에 시간을 보냈는지 따져본 겁니다. 잠자는데 26년, 노동하는데, 일하는데 21년, 식사하는데 6년. 참 기억도 좋은가 봐요. 이거 다 어떻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은 평생을 통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얼마큼일까 따져보니까 불과 46시간이었다는 거예요. 46시간. 46시간이면은 이틀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80년 인생길 속에서 이틀도 안 되는 시간 자기가 행복했다 말하는 거예요. 그 행복 얻으려고 이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뭐였어요? 남은 시간은 수고와 슬픔이 있는 겁니다. 여기
부가 행복 주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사람은 차에 보면은 위에 이렇게 썬루프라 해가지고 위에 뚜껑을 열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창을 만든 건데 그 썬루프를 발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떼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대기업 회장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섬을 하나 샀는데 자기가 산 그 섬에서 자살했어요. 예.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도 보면은 여기 하지만 일터를 떠나면 내 삶의 즐거움은 많지 않다. 예. 이 일이 전부인 것처럼 쭉 살아왔는데 그 일터를 떠나면은 내 삶의 즐거움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죽을 때 되니까요 깨달은 거예요. 이제 나는 깨달았다. 생을 유지할 적당한 부를 쌓는다면 그 이후 우리는 부와 무한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예.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여기 누가복음 12장 보면은 한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제가 좀 빨리 읽었죠. 예. 빨리 읽으니까 도대체 뭔 말인가 모를 수 있는데 어차피 제가 설명 드릴 거니까 빨리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한 부자가 어느 마을에 있는데 이 부자가 한 해에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확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자기 창고를 보니까 다 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창고를 헐고 새로 창고를 지은 겁니다. 거기에 다 쌓아놓고 보니까 이제 여러 해 동안 수년 동안 일을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정도로 쌓아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가끔가다 그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많은 돈을 번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막 성공시대에 나와가지고 얘기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부러워하겠죠. 어? 야, 참 너 좋겠다. 어?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도 이 사람을 좋게 보겠느냐? 예. 이 사람이 창고에 쌓아놓은 그 수확물을 보면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영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많은 걸 쌓아놨으니까 이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평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일 안 하고도 살 수 있을 정도 돈을 벌었어. 그러면 이제는 내가 좀 평안히 쉬고 좀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때가 되면은 그동안에 고생을 해가지고 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많은 문제가 생겨. 딱딱한 것도 잘 먹기 힘들 정도로 이도 안 좋고 잘 돌아다니고 싶은데 무릎 관절이 있어가지고 힘들어. 허리 디스크도 있어가지고 힘들어. 그러면은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걸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 죽는다 그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렇게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 네가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자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오늘 밤 죽는다면은
네가 지금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냐?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누구 거예요? 죽을 때 그거 가져갈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갑니다.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가요. 그 쌓아둔 것이 자기한테 진정으로 복이 되지 못해요.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보이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쌓아놓은 부가, 물질이, 돈이 진짜 사람한테 행복을 주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영화배우 이은주 씨 자택에서 자살했다. 유명 배우도 자살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예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 참 많다는 거예요. 인기를 그렇게 많이 누려도.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큰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사람인데요. 이 왕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 이상한 유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유언했냐? 보면은 내가 죽거든 묻을 때에 손을 밖에 내놓아 보이게 묻어라 한 거예요. 보통은 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땅속에 묻잖아요. 근데 관 밖으로 내 손을 내어 보이게 하라 그런 거예요. 왜 이상하게 그런 유언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주었던 이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자기가 누렸던 그 권력,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걸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은 권력, 명예, 돈 이런 게 진정으로 사람한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얻어야 진짜 행복할까요? 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죠. 꽃이 아무리 예쁘게 폈어도 져요 안 져요? 집니다. 꽃이 지면은 예뻐요 안 예뻐요? 꽃이 시들면 안 예쁘죠? 활짝 폈을 때는 참 예뻐. 보면서 야 진짜 예쁘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꽃이 시들면은 특히 비가 와가지고 금방 시들어버리면은요 참 볼품이 없죠. 사람이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린다 해도 마치 꽃이 시드는 것처럼 언젠가 분명히 시든다 그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인데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지금 평균 수명이 그렇죠. 평균 수명이.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다 그 말인 거예요. 물걸레 있잖아요. 물걸레로 물을 탁 닦아가지고 물걸레를 쫙 짜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겠죠? 인생 7, 80년의 인생을 쫙 짜면 뭐가 나와요? 수고와 슬픔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수고와 슬픔.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진짜 행복했던 그런 순간보다 그런 시간들보다 고생하고 눈물 흘렸던 시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 대부분이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 없을 거다 말하는 거예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보면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산 세대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고생하러, 그렇게 눈물 흘리려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생하는 것을, 수고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왜 허락하셨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그걸 허락하셔요. 근데 왜 허락하시냐? 그 고생을 통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천국을 찾으라고, 영원한 행복을 찾으라고 그걸 허락하십니다. 아까 처음 여기서 찬양한테 찬송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져요. 부자는, 특히 마음이 부자는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갑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인생의 수고와 슬픔을 통해서 마음이 낮아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짜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한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을, 그 수고와 슬픔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잖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한 결과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또 잠시 어떤 기쁨을 누린다 해도 잠시 기쁨이지, 잠시 평안한 거지 진짜 영원한 평안함이 아닌 거예요. 신속히 가니, 10절 뒤에 보면은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사람은 오래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 죄송합니다.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네. 암 말기 환자도요. 암 말기 환자를 가 상담해 보면은 암 말기 환자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영원한 것을 찾고 싶을 줄 아는데,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얘기해 보면은 영원한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싶은 거예요. 이 병이 나아가지고 더 살 수만 있다면은, 그런 약이 있다면은,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의외로 이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입에 달고 사는 할머니가 있다고 보세요. 그 할머니한테 손주가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거 소원인가 보다 해가지고요, 할머니 제가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하고 독약을 가져와가지고 할머니 이거 드시면 빨리 가실 수 있어요 하고 드리면은 할머니가 아이고 너밖에 없다 그러겠어요? 네? 큰일 나죠? 네. 근데 아들이 보약을 사가지고요 가져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제가 보니까 요즘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약을 사왔습니다. 딱 드리면은 뭐 이런 거 가져왔냐고 막 돈도 없는데 이런 걸 사왔냐고 막 앞에서 뭐라고 해요. 얼른 가져가라고. 빨리 다시 돈 받고 오라고 막 그래. 근데 아니 그냥 드세요 하고 딱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나가자마자 하나 딱 뜯어가지고 딱 얼른 마셔. 보약 사주시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아요. 그렇게 빨리 죽고 싶다고 입에 달고 사는 분이 왜 보약 사주면 좋아요. 이 속에는요, 내가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많아가지고 빨리 죽고 싶다 말하는 거지, 진짜 아프지 않고 항상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은 더 살고 싶어요? 빨리 죽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사람 속에 더 살고 싶은 마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람의 수명은 길지 않죠. 천년 만년 살지 않잖아요. 예? 예. 천년을 두고 변치 말자고 댕기 풀어 약속하니마. 예?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천년을 두고 약속을 해야 돼요. 사람 마음속에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 그러냐면은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이런 거 속에는 없는 것이 사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의 한 수고는 무슨 수고예요? 이 사람의 한 수고를 뭐라고 하냐? 헛수고다. 헛수고. 자기 차인 줄 알고 실컷 눈을 치웠는데 자기 차에 아니에요. 자기 차에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이걸 헛수고라고 그래요. 헛수고. 사람이 인생길을 7, 80년 걸어가는데 나중에 죽을 때 됐을 때 자기가 한 수고를 생각해 보면은 헛수고가 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면 헛수고가 아닌데, 그렇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려고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하며 해서 가졌던 그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네. 이 세상 것을 아무것도 못 가져가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고, 허무한 거고, 그리고 더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살지 못하니까 짧은 인생길을 걸어가니까 그것도 허무한 거고, 행복하고 싶은데 기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수고와 슬픔의 길을 걸어가니까 그것도 허무한 거고, 인생길이 좋지 않은 거죠, 실제로는. 근데 진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정리하면은, 사람이 이 육신이 원하는 걸 다 얻는다 해도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생의 목적이 이 육신에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다른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이따 말씀드릴게요. 5분 동안 쉬겠습니다. 5분 동안.
하나, 둘, 셋. 예. 앞에 보시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 정신 좀 돌아오셨죠? 예.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 말씀을 이렇게 잘 집중해 듣는 분이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이 계셔요. 어떤 분은 정신이 좀 나간 분이 계셔. 멍하니 이렇게 계신 분이 계시는데 쉬는 시간 되면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예. 돌아오신 분 다 돌아오셨죠 이제? 예, 남은 시간 정신을 차리고 좀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걸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잠깐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인데요.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은 영과 혼과 몸이 라고 했죠.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두 가지로 구분하면은 몸과 영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이 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들 때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걸 말씀하십니다.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 남자인데요. 그 사람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뭐라고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뭘 만들었냐? 사람의 몸을 만든 거예요. 예. 사람의 몸을 만들었는데 그냥 흙으로 만든 사람 몸만 있으면은 사람이 살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영이 된지라 말씀하세요. 산영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됐는데 영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만이 영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 움직인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그 근처에 있습니다.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시면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영혼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몸 안에 있을 때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버리면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몸이 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을 때 사람이 살아 움직인 것은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영혼이 들어간 거예요. 영혼. 아시겠습니까? 네. 근데 영혼이 들어갔는데 그 몸속에 있는 영혼, 특별히 영은 누굴 닮았냐? 창세기 1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먼저 여기 사람 몸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이 몸이 어떻게 흙이냐, 흙으로 만들어졌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 기술이 발전된 기술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 몸을 분석을 해보고 흙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구성 원소가 똑같은 거예요. 성인 한 사람의 구성 원소를 가지고 가치를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 그 가치를 따졌을 때 1.98달러 했어요. 인플레이션 효과를 따져서도 이게 신문이 기록될 때 5달러가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4.98달러라고 한 거예요. 5달러면은 지금 뭐 해도 10,000원도 안 되죠. 에? 그러니까 내 몸의 가치가 구성 원소의 가치로 따져보니까 10,000원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10,000원도 안 되는 몸에다가 30만 원짜리 화장을 바르잖아요. 하여튼 여기 보면은 인체를 구성하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안 키워도 보이셔요? 키울까요? 키워주세요. 예.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거다라는 것이 입증된 겁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이냐?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이고 정신 사납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성경은요 한 권인 것 같은데 총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짝을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걸 잘 연결된 말씀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 형상은 영이에요. 숫자 0, 0이 아니고
신령영자, 한자로 말하면 신령영자, 영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과 뼈가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스피시라고 하는데요, 영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사람 속에 넣어준 겁니다. 사람한테만 있어요. 짐승한테나 새한테나 물고기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몸하고 혼까지는 있는데 하나님 닮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게 뭐냐? 하나님을 닮은 영이 있냐 없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요. 몸의 요구를 따져보면은 몸은 식욕,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욕구가 채워질 때 몸은 만족을 해요. 그래서 배고플 때 음식을 먹으면은 그 몸은 만족하죠. 배부르면은 좋다 그러잖아요. 특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은 좋다 그러죠. 성욕, 명예욕, 재물욕 이런 것도 다 채워지면 이 몸의 요구인데 채워지면은 몸은 만족해요. 그리고 혼이란 게 있는데 이 몸은 눈에 보이지만 혼과 영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영혼이 있냐? 영혼이 있습니다. 좀만 생각하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마음, 정신, 생각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힘드세요? 못 올 곳에 와가지고 좀 힘드신가? 원치 않았는데 와가지고 내가 괜히 왔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세요? 제가 생각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셔요. 어쨌든 간에 마음이란 게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내 마음이 참 슬프다, 내 마음이 기쁘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란 게 있어요.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런 표현 하잖아요. 정신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마음, 정신, 생각 이런 것이 혼이에요. 혼. 지식을 추구하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이런 것이 혼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란 게 있는데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런 세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종교심이라고 있는데 말하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마치 고아가 부모를 찾는 마음이 있듯이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잖아요. 그 애가 눈물을 그치고 진짜 그 마음이 행복하려면은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를 찾아야 되죠? 엄마를 만나야 진짜 행복할 수 있죠. 다른 것은 잠깐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지만 계속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것처럼 이 사람 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한테만 있어요. 어떤 짐승도 물고기도 새도 어떤 곤충에게도 신을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 속에는 종교가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요 그거를 신을 섬기는 게 있는 거예요. 태양신을 섬기고 그리고 또 뭐 바다에도 신이 있다고 해서 바다에 신을 섬기기도 하고 나무는 큰 나무도 신이라고 생각해서 섬기고 하여튼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막 신을 섬겨요.
인도는 힌두교를 믿잖아요. 근데 힌두교가 한 가지 신을 믿는 신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가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마어마한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주도 신이 참 많죠. 일본에도 800만 가지 신이 있다 그래요. 근데 여튼간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 세계 속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다 종교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짐승도 기도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신을 믿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제사하는 짐승 못 봤죠? 뭐 돌다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막 뭘 차려놓고 그 앞에 막 빌고 있고 하는 그런 짐승들을 본 적 없잖아요. 왜냐하면 짐승에게는 하나님 닮은 영이 없기 때문에 신을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속에는 양심이란 게 있어요. 짐승한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싫어합니다. 사람 속에도 하나님 닮은 형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고 죄를 지었을 때 사람 속에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게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양심이란 게 있죠. 짐승은 양심이 있어요, 없어요? 짐승은 양심 없습니다. 돼지가 어미가 막 굴르다가요 새끼를 깔아 뭉개가지고 죽여버려. 그러면 그 새끼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는 돼지 봤어요? 그런 돼지 없죠. 어떤 간에 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양심 어떤 그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것은요 사람한테밖에 없어요. 사람 속에 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양심 있으시죠? 양심 없는 분은 짐승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돼. 양심 있으시죠? 양심 있다는 것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인데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여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 사람은 7, 80년밖에 못 사는데 제한된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왜 영혼이라는 걸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 사랑을 나눠도 영혼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영혼이 사랑하자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은 더 살고 싶어, 더 오래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은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그 첫 번째 황제 진시 왕제가 있는데 이 진시 왕제가 나이 50에 죽었어요. 이 사람이 최고의 왕이 됐으니까 최고의 권력을 누렸죠. 어마어마한 부를 가졌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이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영원토록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늙지 않게 하는 그런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자기가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오히려 빨리 죽었어요. 이상 거 다 가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이 가지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이번에 성경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진시 왕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니까요. 가지고 싶으시죠? 말씀만 잘 들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졸면은 못 가죠.
근데 보니까 조는 분이 없어요. 말씀을 너무 잘 들으시는 것 같아. 예. 특히 쉬는 시간 지나서 그런가?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에는 대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이 말라. 진짜 말라요. 그래서 물이 옆에 있으니까 물을 마시면 좋겠죠. 갈증이 해소됐어. 참 좋다. 진짜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시면 똑같은 물인데도 물맛이 다르죠. 진짜 목이 마르면 마를수록 물을 마실 때 물이 정말 달다, 너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별로 물을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물이 있으니까 그냥 마셨어. 그러면 물이 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맛이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맛은 똑같은데, 또 중요한 것은 갈증이 있다는 것은 이 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고요. 그 물을 딱 대상이 물을 마셨을 때 만족하는 거예요. 사춘기가 돼서 짝을 찾는 마음이 있죠. 점점 커가지고 나중에 정말 짝을 찾으면은 그것도 만족하죠. 만족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다 남자만 있다. 여자를 찾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다 여자만 있어도 남자를 찾는 마음이 없을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찾은 사람이 있고, 하여튼 못 찾은 사람도 있고. 근데 하여튼 어떤 간에 사모하는 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원한 세계가 있다.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얻어야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몸이 요구하는, 육신이 요구하는 걸 다 얻어도 사람이 진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영의 요구가, 영혼의 요구가 그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 이 영의 요구를 만족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영생을 얻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영생을 얻으러 태어난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 몇십 년 살다가 고생하다가 그냥 고생하다가 죽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보시면은 이거구나. 제가 잘 안 써봐가지고요. 일단 여기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어요. 그냥 하얀색으로 하겠습니다. 좀 구분해 보려고 했는데 복잡하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몸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데, 몸은 어디서 왔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했잖아요. 흙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시 흙으로 가죠.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라니. 말씀대로 흙에서 온 몸은 죽으면 다시 흙으로 와요. 그리고 이 영혼은 어디서 왔냐?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을 집어넣었죠. 그럼 죽으면 어디로 가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 몸으로 영혼이 왔다가 다시 죽으면 영혼이 이 몸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주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 몸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요. 아시겠습니까? 몸은 70년 내지 80년 삽니다.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은요, 영이 있는 사람, 그 영은 영원히 삽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7, 80년 사는 몸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히 사는 영혼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영혼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7, 80년 사는 이 몸만을 위해서 평생 살아가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진짜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살아갑니다. 진짜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이 어디로 갈지, 자기 영이 어디로 갈지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하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심판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전도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짐승과 사람이 동일한 것이 20절입니다. 이 짐승의 육체나 사람의 육체나 동일하게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가요. 이건 똑같아요. 근데 짐승과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 21절이 다릅니다. 21절이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 사람의 그 영혼은요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은 죽으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않아요.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믿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사람 몸은 죽으면 이렇게 다 흙으로 돌아가죠. 이것은 눈에 보이니까 다 인정해요. 근데 죽을 때 몸 밖으로 나오는 그 영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몸 밖으로 영혼이 나옵니다. 이렇게 영혼이 나와요.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증거하는데요.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내 몸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 몸속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고 죽은 뒤에 그 몸 밖으로 영혼이 나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많은 사람이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죽음 뒤에 이 몸 밖으로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죽은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어도 그걸 통해 가지고 내 자기 얼굴을 봤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다 많이 증거하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사람 속에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그것이 죽음 이후에 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죽음 이후에 당신은 어떻게 되는가 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이 가죽이 이게 몸이 가죽이라고 그래요. 가죽. 이 가죽이 언제 썩어요? 죽은 뒤에 썩는 거죠. 죽은과 동시에 썩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죽은 후에 그 말이에요. 내가 진짜 내 속에 있는다. 영혼이 그 말이에요. 봐보세요. 이거는 내 손이죠. 나의 손, 나의 코, 나의 눈, 나의 귀 그잖아요. 나는 어디 있어요? 나. 진짜 이 속에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육체 밖으로 나와가지고 누구를 보리라? 누구를 보리라? 누구를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죽은 뒤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없다고 평생 살아왔는데 죽은 뒤에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있다고 믿든지 없다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셔요. 그게 사실입니다. 지금 하늘에 달이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달 뜬 거 봤어요? 안 봤다고 해서 달이 안 떠 있습니까?
달이 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서 뭐 하냐? 심판받는 겁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 있습니다. 모든 사람 다 죽죠. 예. 저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언젠가 죽습니다. 죽음 이후에 뭐 한다고요? 심판받습니다. 죽는 게 100% 정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도 100% 정해 있어요. 예. 근데 심판받을 때 죄가 있으면 다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다 용서받아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예. 용서받는 길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꼭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사셔야 돼요. 예. 어떤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돌아가실 준비 하셨어요 하니까요, 할아버지가 나 죽을 준비 했다 그래요. 그 준비한 게 뭐예요 하니까,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 몸에 들어갈 관도 준비하고 이불 수의도 준비하고 묘도 다 몇 자 준비하고 다 준비했대요. 그게 죽을 준비입니까? 자기가 죽은 뒤에 자기가 준비한 것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네, 들어간다 해도 그게 정말 죽을 준비냐고. 아닙니다. 네. 진짜 준비한 게 뭐냐면 이 속에 있는 내 가죽 속에 있는 진짜 내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사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 준비합시다. 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몸만 위해 살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한번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봐야 돼요.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마음을 가지고 빠지지 말고 계속 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제일 처음 성경을 딱 보니까 첫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이 세상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된 거라고 말씀하셔요. 진짜 그럴까요? 하나님, 이 우주,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관심이 없이 살아와서 잘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좀만 관심을 가지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하고 하는 천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조물주가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분이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를 만든 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지금 교회당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연히 생겼어요?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만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4층 건물인데 이 4층 건물을 만든 사람하고 설계한 사람하고 저기 서울에 가면은 123층짜리 제2롯데월드가 있어요. 제2롯데월드만 설계한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떤 사람이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더 머리가 뛰어날까? 123층짜리가 더 뛰어나겠죠? 그걸 설계한 사람이. 그래요, 안 그래요? 설계 안 해봐서 모르겠죠? 안 해봤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보면요.
여기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집은 다 지은 사람이 있죠. 집이 우연히 생겨요?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죠? 개집은 개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우연히 생겨요. 개집도 사람이 만들죠. 개가 들어갈 수 있는 적절한 구멍이 있어야 되고, 개가 거기 안에 잘 수 있게 적절한 공간이 돼야 하잖아요. 생각을 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개집도 사람이 만들어서 생긴다면은 사람이 사는 집은 더더군다나 사람이 만든 거죠. 더더군다나 이 지구는 사람이 사는데 필요한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필요한 조건이요 20만 가지 된다 그래요. 20만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안 맞아도요 사람이 이 지구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 설계된 이 지구가 우에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보면은 이게 제2롯데월드인데 이거는 당연히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람이 만들었다면은 더 큰 우주는 누가 만든 것이 분명해요.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만든 분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로 하면 한자로 집주잖아요. 사람이 사는 작은 집도 만들어진 거라면은 그보다 훨씬 큰 집인 이 대우주는 당연히 만들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졌다는 그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설계해서 그렇게 만든 거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에레미야 성경에 보면은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머리는 측량할 수 없나니, 이 에레미야 성경은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은 삼국시대 이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성경이죠. 근데 그 성경 말씀 속에 뭐라고 하냐? 이 하늘의 만상, 이 별들이 있는데 별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많냐? 바다의 모래 수만큼 많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눈으로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별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은 개수가 수천 개 정도 돼요. 별의 수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별들은. 근데 천체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에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관찰하니까요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10에 25세기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말입니다.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죠. 그만큼 하늘에 별이 많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별들이 질서 있게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고,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있고, 은하계는 은하군 안에 있고, 은하군은 대우주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은하계 안에 별이 얼마만큼 있냐? 우리 은하에만 별이 1000억 개가 있다 그래요. 1000억 개. 진짜 많죠? 말씀 듣고 있는 거죠? 반응이 없으셔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니까. 우리 은하에는 별이 1000억 개 있어요. 많죠?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은하에만 별이 1000억 개가 있는데, 그런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이 대우주 안에 1000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1000억 개가 되는 은하, 그 은하 하나에 또 1000억 개가 되는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그 말이 뭐냐? 셀 수 없어도 많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현대에 와서 천체 망원경 발명된 이후에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에레미야 성경은 2600년 전인데 그때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별이 바다의 모래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이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성경 속에 그것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은하계 같은 게 1000억 개가 있다는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산다면 그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어떤 설계자가 있어서일까? 그렇다면 그 설계자는 과연 누구인가? 광대한 우주에, 별이 수없이 많은 그 우주에, 그 중에 지구라는 그 별에 지구에만 유일하게 생명체가 산다면 10에 25승계 되는 별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지구 하나에만 생명체가 존재해요. 거기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 우연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몰라요. 그런 걸 뭘 물어봐요. 모르는데. 네. 근데 잘 모를 수 있지만은요. 이게 좀 생각해 보면은 이건 과학자가 궁금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또 이 글을 쓴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우연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우연이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욥기 38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욥기라는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도량은 질량과 크기를 말하고 준승은 과거의 거리를 재는 줄이었어요. 거리를 말합니다. 별이 수없이 많은데 그 별들의 크기 그리고 그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누가 정했는지 네가 아느냐? 물어본 겁니다. 물어보신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기를 정한 분, 거리를 정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봐봐요. 태양계만 봅시다. 태양계, 태양 중심으로 이 그 행성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세 번째 행성이 지구예요. 이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해요.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 물이 지금 이렇게 물로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행성, 그 별은요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 태양과 지구보다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다 증발해 버려요. 좀 더 멀면은 다 얼어버립니다. 물이 액체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떨어졌습니다. 그 거리를 유지하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 돼요. 근데 정확히 그 거리를 유지하고 돌고 있습니다. 딱 태양만한 크기야 되고 딱 지구만한 크기야 돼. 거리도 딱 이 거리를 유지해야 돼요. 이게 우연일까요? 네? 지금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죠? 이 의자의 그 공간이요, 사람이 들어가고 나오기 또 앉게 잘 좋게 지금 배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누가 생각하고 이렇게 해놨을까요? 생각하고 이렇게 배를 한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놔버리면은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앉을 수도 없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질서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태양계 안 다른 우주에 있는 별들 말고요. 생각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태양계 안에만 있는 거, 태양하고 태양 중심을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이 정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고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 질서가 있는 것은 누군가가 이걸 만든 거다 그 말이에요. 설계하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태양계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만든 분이 누구예요? 대답을 해보셔요. 예, 이런 때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답을 해보셔야 돼. 예. 이 거리를 설계하고 이 크기를 설계하고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드셨다 말입니다. 보시면은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데 이 지구가 돌고 있는 궤도를 녹색으로 지금 표현했는데요. 이 녹색으로 된 표현, 표시된 이 궤도를 뭐라고 하냐면 라이프 존이라 그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궤도라는 거예요. 이 궤도를 돌고 있는 유일한
행성이 지구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건 기적이다라고 과학자가 말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는 것,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놀라운 기적이에요. 네, 설계된 거예요. 네. 보시면은 지구가 좀 가까운 태양과 좀 가까운 금성은요 평균 온도가 483도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지구보다 먼 화성은요 평균 온도가 영하 63도야.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태양계가 있는 우리 은하가 있는데 이게 이런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은하인데요. 이런 은하의 태양계가 여기 점 정도 돼. 점. 태양계가 정말 작죠. 태양계 안에 지구도 정말 작아요. 네. 근데 태양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것도 도는 것도 힘든데 어려운데요. 정확히 도는 것도 힘든데 이 태양이 빠르게 움직여요. 달려요. 달리면서 막 도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돕니다. 봐보세요. 매초 20km, 시속 72,000km 속도로 태양이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를 행성들이 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돕니다. 봐보세요. 이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9시 반을 절대 안 넘겨요. 혹시 걱정하면서 말씀을 듣는 분이 있을까 봐. 이거 가보세요. 자, 진짜 복잡해요. 태양계만 봐도. 봐보세요. 이 가운데 있는 노란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 주위를 수성, 금성, 화성, 지구, 화성 다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달리고 있어요. 달리면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태양계가 복잡하죠? 돌고 있는 것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행성들이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안 부딪혀. 정확히 설계됐습니다. 기가 막히게 설계된 거예요. 네. 이 태양계를 그리고 지구를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것도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다 갖춰서 만든 거예요. 공기도요. 적절한 그 퍼센트를 가지고 있어요. 질소, 산소, 여러 가지 다른 원소들이 있는데요. 그게 좀 더 많다고, 좀 더 적다고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가 있는데요. 예. 산소가 더 많으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호흡을 잘하기 위해서 근데 더 많으면 안 돼. 적절한 적절하게 모든 게 다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마지막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 구약성경 1023페이지 이사야 4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고 땅, 지구를 만드신 분인데 사람으로 거할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게 설계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요. 하나님 이상을 창조했다는 걸 이제 내일 조금 더 배울 건데 하여튼 간에 오늘 배운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몸속에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몸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이상이 왜 태어났냐? 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태어난 겁니다. 이번 성경 강연의 말씀을 통해서 모두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분들 중 한 사람도 영원한 멸망의 길, 영원한 지옥 형벌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계속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간절히 찾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잘 듣고 모두 구원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